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참으시나요? 아니면 터뜨리시나요?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도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니라 화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분노의 본질과 그것을 다스리는 진짜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그 깊이는 결코 얕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무시를 당하면 울컥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속으로 사깁니다. 참아야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지. 하지만 그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슴속 깊이 쌓여 독이 되고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고 맙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되어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를 즉시 터뜨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곧 후회가 밀려옵니다. 관계는 무너지고 자신의 품격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화를 참다가 병든 사람, 화를 내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노는 신호입니다. 우리 내면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화를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화내지 말고 참으세요.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참는 것이 정말 성숙한 걸까요? 참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속이는 거짓입니다. 전자는 현명한 선택이지만 후자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만난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화를 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관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동료에게 배신당해도 참았습니다. 군자는 화를 내지 않는 법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고 몸은 자꾸 아팠으며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선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화를 내지 않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대는 화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화를 삼킨 것이요. 삼킨 화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어. 화를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을 마시면서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를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면 표현해야 해요. 솔직한 게 좋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화를 터뜨리는 순간 우리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말은 칼이 되어 상대를 찌르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낸 그 순간은 기억나지 않아도 상대는 평생 기억합니다. 더 큰 문제는 습관입니다. 한번 화를 내면 다음엔 더 쉽게 화를 냅니다. 화는 물과 같아서 한번 터진 둑은 다시 막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한 관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부하가 실수하면 소리를 질렀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상관에게 잘못 보고한 것입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두 침묵으로 복수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약함의 증거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일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분노를 관찰하십시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관찰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와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마음을 거울처럼 만들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분노가 와도 그저 비출 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분노의 뿌리를 찾으십시오. 화가 난다면 그 화의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그 밑에 숨은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상사가 여러분을 무시했을 때 화가 났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시당한 것이 억울해서일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처받아서일까요? 혹은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분노는 얼굴이지만 그 뒤에는 슬픔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화의 뿌리를 찾으면 화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나 욕구가 문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분노는 버릴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노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파괴로 쓸 것인가, 창조로 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약용 선생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유배라는 부당한 처사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억누르거나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학문에 쏟았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이 바로 그 분노의 에너지가 변화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화가 난다면 그 에너지로 더 나은 실력을 갖추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화가 난다면 그 에너지로 더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분노는 연료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태울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단호하되 고요하십시오. 분노를 다스린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호하되 고요하라. 선을 긋되 화를 내지 말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요할수록 그 말은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차분하지만 명확한 한 문장이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베푸는 관용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자신을 묶는 사슬이 됩니다. 용서는 그 사슬을 끊는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을 용서했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다시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일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여전히 가슴이 뜁니까? 그렇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화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분노를 관찰하십시오. 분노와 자신 사이에 공간을 만드십시오. 둘째, 분노의 뿌리를 찾으십시오. 표면이 아닌 진짜 이유를 보십시오. 셋째,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파괴가 아닌 창조로 쓰십시오. 넷째, 단호하되 고요하십시오. 선을 긋되 화를 내지 마십시오. 다섯째, 용서하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단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부당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위대한 학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